우리 기독교인이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사실을 믿는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이 사실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정보, 인포메이션 전체를 수용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믿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고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생,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정말 믿는 자에게 오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거듭났을 때 너희들이 새 피조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가치 체계가 내게 여전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하나의 정보, 사실을 인식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가지 가치관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옛 가치관은 새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되고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어에 보면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맘몬신 아시죠? 불신자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맘몬을 돈, 이 시대의 황금 만능주의, 그걸 섬기는 사람들 맘몬신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같은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맘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절대로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 가치관 자체가 옛것이 무너지고 새 것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육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맘몬, 재물, 이 땅의 것이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이 재물에 대한 모든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로, 새롭게 거듭난 자로 우리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특히 구원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1대1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냐? 결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 세상에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땅의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재물은 그냥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땅의 것이라고 할 때 재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안 무너진다는 말이죠. 재물은 또 다른 편에서는 내가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있는 나의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내 생존이 연장되고 내가 죽더라도 내 생존이 이 땅에 남아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게 생각했던 게 내 씨,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을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만약 자식이 그렇다면 그것도 만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떤 영역에서 재물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 세상 것은 어떤 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냐면 사실은 납니다. 자식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예요. 나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여기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도 굳이 재물과 같은 것을 비유해서 그곳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근본신앙에 대해서 7번째로 살펴보면서 나눌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지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물질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물질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 재물이 모든 것에 신이 되어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걸 1대1로 하나님 섬기는 것과 대치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의 물질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의 물질관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 육신적인 이유로 물질이 필요했고 무조건 물질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거기에 모든 내 가치를 두고 물질을 사용하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다 살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돈 벌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고 이게 불신자들의 가치관이죠. 하지만 기독교인,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이제 이 재물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번다 할지라도 그 소유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구제와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게 물질관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물질과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헌금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구제하는 데 모든 것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질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뿌리가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바뀐 거를 기독교인의 물질관 정도로 생각을 하고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는 이 변화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변화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읽어보면 너무나 의아한 점들이 많죠. 어떤 부자가 여기서 청지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인이나 종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요거는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노모스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율법, 계명을 행하는 자, 집 안에 룰, 그 집을 갖다가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인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재산과 집에 돌아가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 이때 1세기 때에 많은 부자들은 자신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청지기를 불러다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증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인장도 주고 모든 권한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그 집을 갖다가 늘 돌보는 게 아니고 먼 곳에 떠나가서 여행도 하고 먼 곳에서 안락스럽게 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인을 많은 학자들은 멀리 타국이나 혹은 그 청지기와 함께 있지 않은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그런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주하지 않고 부재하고 있는 그런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자는 그런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했지 사실은 자기가 발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위임했었던 청지기가 그 가산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온 것이죠.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미냐? 내가 네 말을 들음이 어찌미냐? 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라고 하는 거 있죠. 히브리어로 합친다면 마조트라고 하는 건데, 그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찾아와서 여자에게 창세기 3장 13절에 마솥 아시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이것이 어찌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자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표현을 봤을 때 분명히 주인이 먼 곳에 떠났을 때 주인의 가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고 주인에게 해를 끼친 죄를 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고요. 그리고 주인이 내가 보던 일을 셈해라. 지금까지 일했었던 모든 장부들 싹 정리해서 빨리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거 어떻게 살 방도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뺏겨도 저 사람들이 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영접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전부 다 불러다가 한 명 한 명씩 불러다가 이리 와라.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여기 너 증서 내가 내줄 거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거짓 증서를 쓰는 거죠. 80이라고 50이라고 써라. 기름 100말 50, 밀은 100마리 80 전부 다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사람을 쳐다보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게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걸 읽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교수님들을 찾아가도 속 시원하게 대답이 안 풀리더라고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그런 비유인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기 때문에 칭찬을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 봐라 얼마나 지혜롭냐,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낫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주인의 증서를 전부 거짓 증서로 바꿔놓은 이 사람을 예수님마저도 너무 지혜로워, 너희들은 근데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럼 우리도 이제 거짓 증서 써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라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지? 이 부분도 난해한 것이고요. 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불의의 제물로 너희도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영주할, 그것은 영어로 한다면 영원히 거할 처소로 너희를 그들이 영접할 것이다. 구원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굉장히 난해한 것입니다. 일단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불의한 청지기는 칭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불의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칭찬받고 지혜로운 일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의로운 청지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파면은 여전히 결정된 것이고, 그는 자기가 불의한 것을 의로운 일로 바꾼 것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불의한 일을 하나 더 쌓아서 더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여전히 이 세대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그는 불의한 자고 불신자입니다. 하지만 그 자의 행위에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는 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칭찬받을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재자 지주, 주인이 없는 모든 지식, 모든 소유를 다 맡아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살았고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거죠. 상황을 판단하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임박한 진노가 임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리를 하다가 내가 살아날 곳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일단은 뭘 알았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이렇게 되면 곧 내가 먹고 살 수 없게 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포지션이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가고 속히 이를 실행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죠.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 빚을 청산해 주는 일이었는데, 다 청산은 아니더라도 탕감해 주는 이런 일을 했는데, 여기 빚에 대한 것은 고리대금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만 밀백석은 그냥 조그만 돈이 아닙니다. 8년치 노동 품삯이에요. 2,5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것도 1,000데나리온, 3년치 품삯이란 말이에요. 조그만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아주 부자였던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고리대금업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든지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시 1세기에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절대로 고리대금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리대금업 정도가 아니고 조금 이자 쳐서 받는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주고, 그리고 그냥 내가 준 것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꿔줍니까? 아무도 안 꿔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도 어기지 않고 자기 자신도 이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 돈을 꿔주면서 미리 이자를 쳐가지고 내가 이자까지 쳐서 빌려준 걸로 증서를 꾸미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증서대로, 나는 맹세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제사장들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백석을 빌린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백석을 빌린 게 아니고, 밀은 원래 20%에서 25% 정도 고리대금 이자를 받고 빌려줬단 말이에요. 적게 받으면 20%, 최고 많이 받으면 25%. 그러니까 최고 많이 받는 20%를 사실은 받고 5%는 보증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25%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석을 꿔줬는데 80석이라고 쓰라고 했죠. 25%를 까준 거죠. 근데 그 25%는 고리대금업으로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자와 보증금을 합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은
거의 80%에서 100%, 80%까지 이자를 쳐서 받고 나머지 20%는 시세 변동률에 따른 보증금으로 20%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마를 기름 100마를 껐다라고 하는 건 원래는 50말만 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최고 악덕 고리 대금업자고 최고로 치고 보증금도 최고로 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장부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꾸어준 돈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증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 증서 자체가 너무나 가난한 자들, 돈이 급전이 필요한 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이고 악덕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금지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인간적인 문서 하나 가지고 속이면서 이때 당시에 행행했고, 이러한 것들을 율법 교사라든지 이런 자들도 묵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 그거 그래도 문서대로 자기가 썼으니까 그거를 잘 시행하는 게 거짓말을 안 하는 거지라고 다 눈 감아서 행행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채무자들에게 원금만 상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적인 착복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문서를 써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진 자들은 굉장히 감사하겠죠.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전부 다 탕감해주고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라고 문서를 바꿔주니까요. 반대로 주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돈을 잃지만, 만약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잘렸을 경우 주인이 그러한 식으로 채무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불법이라고 고소를 하거나 그리고 율법자들에게 고소를 한다면 이 사람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가면서 마치 우리 주인이 모든 것을 율법대로 정확하게 한 것처럼 처리를 해주고 나가므로 그 채무자들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얻게 하고, 율법에 있어서도 흠일, 정죄를 받지 않도록 의로운 자로 만들어 놓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빚진 자들이 자기를 영접할 수 있는, 자기가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미래를 확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부 새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씩 이득을 다 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 자신과 그리고 빚진 채무자들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한 모든 재물은 누구 거였죠? 주인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사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냐면 온갖 지혜를 다 써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계와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절묘한 부분들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이 주인이 오늘 칭찬했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 진짜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했죠. 주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너가 내 돈 20% 50% 삭감해줬지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고소한다면 자기가 원래 고리대금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어쩔 수, 야, 이놈 진짜 똑똑하네 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고 자기도 어쩔 수 없고 다른 자들도 살리고 자기도 안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돈 하나를 쓸 때에, 그리고 돈을 벌 때에 어떻게 지혜를 쓰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세상의 원리에 철저하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자기의 세대, 자기의 세상, 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육신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룰, 그 법칙 안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방법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잘 풀어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했다라는 소리에 키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룰에 철저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생존하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룰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룰을 따라 갈등할 때가 많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자니 할 수는 없고 안 그러자니 망할 것 같고 이러니까 어정쩡하게 앉아가지고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 없는 이 해 아래 세상의 룰에 철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인 경우에 자기가 원했던 그 생계와 그리고 그 남은 미래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제자들, 제자들이라고 빛의 아들들, 제자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게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주할 천국에 너희를 영접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9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래 병렬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는 말을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표현했고 그 자는 천국 하늘나라를 비유해서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지극히 작은 것은 1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계속해서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불의의 재물,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남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것 천국, 하늘나라와 영원한 나라와 그리고 참된 것, 큰 것, 너희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룰 속에서 이 세상의 룰 속에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미래의 안전, 생계를 다 얻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극히 작은 것, 곧 불의한 이 땅의 재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작은 것이면서 불의한 것이며 남의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하늘나라 백성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의 원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재물을 움직일 때 이 불신자는 불신 세계에 속한 그 룰대로 철저하게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불신자의 원리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것, 세상의 것,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지막에 말한 뭐라고요? 남의 것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부분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관입니다. 남의 것. 남의 것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 너 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에 충성한 자만, 그럼 남의 것을 뭐죠? 이 땅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불의한 재물. 왜 불의한 재물이 되죠? 내 게 아니니까. 남의 것이니까.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돈이 아닌 주인의 돈, 남의 돈 가지고 전부 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물은 누구 거라고요? 남의 것이라고요. 그 남은 누굽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전혀 없다고요. 여기에 대한 물질관이 바뀌지 않는 한, 아까 전에 앞에 말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선교에 쓰고 구제를 하고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하지만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내가 했다라는 게 남게 돼 있어요. 내 거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그거는 남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의 물질관이 남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는 한, 그래서 청지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내 자녀, 자식들까지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한 나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참된 것 맡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진짜 큰 것은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관이 남의 것이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뭐가 쌓이냐? 내 교만만 쌓이는 겁니다. 나 이렇게 했어요. 내 의를 들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과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냐? 맞습니다. 항상 문맥을 보라고 그랬죠. 15장 31절 보세요. 큰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작은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에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관입니다. 이 큰 아들은 30절에 29절부터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유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 이 율법주의자였던 첫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내 손에 수중에 주어진 것은 내 것이고 이게 소유관이었어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내가 뭐를 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구제를 하거나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거나 그건 지금 다 나에 대한 덕을 쌓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내가 아껴가지고 이렇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헌금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만큼 우리는 이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유 이후에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바리새인들은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10분의 1을 항상 구제 헌금을 했고 11조도 철저하게 했고 자기 자신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 인생 전체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 삶은 굉장히 청렴하고 가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청렴하고 그렇게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는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하면서 11조 못하는 자들을 쳐다보면서 나는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세리와 창기들을 비웃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내가 한 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질관도 내 것 중에 일부를 너무 아깝지만 하나님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물질관이었다고. 이 사람들을 보고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진짜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가치관이 안 바뀐 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의 모습을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자는 그때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굉장히 종교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걸 쳐다보면 안다고요. 근데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자는 오늘 지옥에 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서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아닙니다. 만국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 그대로, 구약 그대로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했고, 가난하고 찌질이 막 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모든 것을 재물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로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 이 사람의 믿음을, 이 사람의 신앙을. 이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원래 유대인들의 이야기에서는 거꾸로 쓰였던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가 있고 거지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는 데 활용됐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게 너무 유명한 패러블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 저게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 거지는 완전한 저주받은 자,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비유를 했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부를 뽐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히려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부자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아까 전에 말했던 유대인 같은 자입니다. 진짜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관과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는 진짜로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소유관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남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일 수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사로라고요.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게 지옥에서도 여전히 방증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옥에서도 뭐 신경 쓰고 있어요? 내 5명, 내 친족들만 생각하고 있다. 여전히 자기의 생명의 익스텐션, 확장인 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 가족들만 어떻게 살리자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 나사로를 갖다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자들이 나사로가 말해주면 믿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이러니하죠. 이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나사로마저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사로는 딱 2사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나사로랑 실제 부활한 나사로란 말이에요. 실제 부활한 나사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비웃는 거죠. 실제로 살아난 나사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믿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그 소유관과 그 개념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소유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룰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남의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재물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내 미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 땅의 것에 묶여서 불신자들이랑 똑같은 물질관과 소유관을 가지고 가치관이 변화 안 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의 원리를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속한, 이 세대에 속한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불신자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사는데 너희들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룰을 가지고 하나도 못 살고 있냐라고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는 물질과 소유관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하나님이 유익한 쪽으로,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나 자신이 부정이 되고 물질관에 대한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난 빈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거지같이 살아야 되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해도 부자가 있다니까. 가난해도 이 세상의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는 가난한 자라고요. 하나님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거지같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물질관입니다.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든지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드릴 때 그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이 분명한 물질관 그리고 소유관을 보여주고 있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물질관이요 가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생활, 참된 성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르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위해 이 세상과 육신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불신 기준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남의 것으로 하나님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 감당하며 가는 참된 물질관, 성경에서 말하는 소유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고백할 수 있는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